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타협과 책임 회피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광기는요 더욱 심해져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게 되어집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미 이성이 마비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빌라도가요, 세상의 총독이, 재판관이요,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며 십자가를 쓰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격렬하게 외치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정의도요, 재판의 그 법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분명하게요, 재판가인 그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분명히 로마 사형 방식이죠.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였죠.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빌라도는 무죄함을 말하고 난 뒤에 너희에게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선언하면서도요, 그는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대가들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빌라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7절은요, 그들이 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고 있는지, 예수님의 죽음을 왜 요구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율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만약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면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율법 때문입니까? 아니죠. 실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욕망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의 욕망 때문이죠.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안정과 기득권, 권력을 유지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요,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이제 장면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빌라도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 갑자기 그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결박하여 잡아올 때도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행한 표적과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하는 가운데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여성을 그 숫자로도 세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아내가 재판장에 개입할 정도로 위급하게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태웠다라는 말은요, 몹시 걱정하고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적인 문화로 보면은 신의 계시, 신적 계시로 이 아내가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들으니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는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분명히 뭔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1대1로 들었습니다. 어떤 신적인 권위와 존재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신앙의 동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빌라도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진리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죄수가 아님을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는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자, 이때요, 베드로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요, 조금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라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빌라도는요, 진리보다 자신의 입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의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머뭇거리다가 두려워하다가 갈등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적으로 빌라도의 한번 반응을 볼까요? 9절로 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요,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이요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네 출생이 어디냐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빌라도는요, 도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신의 아들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제껏 수많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 앞에 끌려왔던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자신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도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요, 빌라도과의 그 대화 속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그 말씀을 듣고도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자, 또 하나 빌라도의 질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해서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는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임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살기 위해서 재판받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재판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상을 향해서요, 변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항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데 세상 앞에 이유를,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죠. 자, 10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지금 사용하는 이 권한이라는 말을요, 2번이나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권한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절대적인 그 권력자의 그 권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해라. 지금이라도 너의 정체를 말하라. 이런 의미시죠. 실제로요, 생살열타권을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하게요, 모든 권한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라고 되어져 있죠. 당연히 위에서는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요,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주셨다라는 것은요, 빌라도에게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법을 보면요,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 권한과요, 그리고 주다라는 이 단어가요, 여성형과 중성형,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정확한 해석은 빌라도에게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고난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잃을 상황, 조롱받는 상황, 이 속에서도요, 아무 핑계 대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세상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1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죄는 죄인데 그 죄는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너도 죄가 있지만 더 큰 죄가 있다. 그 더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넘긴 자들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내게 넘겨준 자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아니면 빌라도입니까?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상 보면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수로 되어졌기 때문에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가야바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진리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몰랐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적인 장면이지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요, 가야바는요, 율법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가 교만하게 판단하고 예수를 정죄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큰 죄를 짓는 경우는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기준 삼아서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단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하려고 해서 내가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한순간이라도 겸손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내 생각, 내 경험, 지식, 특별히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고요,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